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줄 모르는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목마른 줄 모르는 세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꽃샘추위도 있었고 폭설로 또 많은 피해를 본 지역도 있었습니다. 우리 비토마을에도 눈이 살짝은 날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최근에는 또 많은 지역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대피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요, 장터에서 물물 교환을 했지요. 지금도 물론 장터에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닭이랑 고무신도 교환하기도 하고 집신도 바꾸기도 하고요. 각자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또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생선과 콩을 맞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700년에서 800년 이렇게 좀 전에 이사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입니다. 물품을 그때도 서로 교환하면서 생활을 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네요.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제가 남대문에 이제 처음에 서울 살 때 우리 애들 옷 사주고 저도 필요한 거 사러 한 번씩 갔었습니다만 와봐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골라 이러면서 막 그래요. 1,000원 잘 고르면 2장에 1,000원 막 이렇게도 합니다. 골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거든요. 소리치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은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상황의 오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치셨지만 그것도 그들을 살리고 깨우쳐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였음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똑바른 부모들은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경우도 좀에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사랑해서 때리죠. 똑바른 길 가라고 이놈의 자석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고 분식갱이 들고 맞박도 때리고 손바닥도 때리고 쫑아리도 때리잖아요. 어릴 때 자녀 한 번도 안 때려봤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리면서 그걸 키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대로 가고 똑바로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이웃 나라가 침범해서 위기를 당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갖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이웃 나라 쳐들어온 족속들이 많은지 그 성을 빽 둘러가지고 몇 겹이 싸가지고 꼼짝도보다 몇 달간 아무것도 먹을 음식이 없게끔 만드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임시방편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해결해 주면요 또 하나님에서 떠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바벨론 침공 때도요 이스라엘 패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들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에 대한 오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로 이웃나라를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는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 현 세대에도요. 많은 세계 교류는 사실 하루 이틀이면 전 세계가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면 하루 이틀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더 세밀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또한 이 위기임을 한국 기독교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갈증 나는 세대, 배고픈 세대이지만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주고 있네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치 않은 것들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분주하긴 한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아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이고 잘 되겠지. 근데 그 속에는 안일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고 저 장사하면 잘 되겠다 해서 그 장사를 했어. 잘 되는 것 좀 보여. 처음에는 TV에서 방송도 한번 해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것이 보여. 근데 한 달 바짝 효과래. 그 다음부터 그 했던 업체에서 결국 다 줄줄줄 적자 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분주함과 안일함이 결국 현대에 또 지난 날에도 사탄이 성도들을 주 믿는 백성들을 흩트리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황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걸 돌아볼 시간을 안 줍니다. 분주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안일함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현 여러분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와라.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와라. 와라. 와서 뭐 봐야 문제가 되죠. 교회 와서 뭘 예배를 들어야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와야 돼. 안 오면 아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오는 게 중요해요. 영어에 come이라는 말입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제발 와라! 라고 주님은 소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게 죽은 줄 알아요? 전도하고 자기 백성을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막 외쳤는데요.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던지면서 선지자를 던지죠. 하나님을 던지면 선지자 당연히 던지죠. 어째?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사람을. 얼마나 그냥 우리가 살짝 톱질하다가 살짝 비도 날아가면 아프고 피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요. 처참하게. 그런 악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악이 가득 찼는데도요,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세대가 상황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덩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현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한국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금 어떤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둘째, 생각의 오류가 그들을 집어삼켰어요. 7절, 55장 7절, 생각의 오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도 또 결국 retur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정저지와의 정저지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면 어디까지밖에 봐요? 우리 엄마 우물을 통해서 그 하늘밖에 못 보는 거라 생각이. 개미는 코끼리 다리를 보고도 이게 거대한 세상을 하고 볼 수 있어. 개미는 요만하잖아. 그죠? 그 코끼리 다리는 딱 그래요. 굵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기가 다 안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 라고 떠들어댄다 그랬죠? 시편 14편.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생각의 오류예요. 교만함에 익숙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고 하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저 세상에 보장된다고 하지만은 아무도 니 가봤나? 가본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천국 가봤나? 가본 사람 많지 않잖아. 지옥 가본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안 가봤어요. 뭘 거짓말 치노?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요. 죽어봐야지만 안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나 바보가 아니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걸 지금 해봅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우리는 믿었어요. 믿고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어봤자 천국 가. 어떻게 가? 하고 안 믿었어. 갔더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네? 그럼 어디 가겠어? 그 사람은 지옥 가겠죠. 생각해봐요. 이왕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거나 죽긴 죽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가요 엄청나죠. 누구는 천국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믿고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축복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거 알고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그들은 생각의 오류에 잡힌 자들은 한다는 거죠. 자만합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인이라 불의한 자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그의 길을, 불의한 자에게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악인아, 네가 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을 버리거라. 불의한 자야, 네 생각을 내려놓거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 그런 자를 악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을 마땅히 존중치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은 만물이 지으신 자보다 결코 높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죠?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 아래 산입니다.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매산자니까요. 산은요, 그런데 산은 다행인 게 있네.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안 해요, 산은.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본 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중심 가득가득 차니까 그런 마음 자꾸 영혼보다는 현실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그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마땅히 품을 생각 이상을 품는 것을 검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삼천천 체험을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는 알았거든. 잘난 것도 잘난 게 아니고 못난 것도 못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천국 가보니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레m 키에로 케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막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처음에는 웃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탑을 막 쌓았어요. 이렇게 교만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만한 인간은요 여호와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아요. 55장 5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에스코예요. 에스코. 아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스코 묻다 ASK이라고 하잖아요. 에스코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CLSK니까 seek 찾아라 K 놓고 하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ASK 여러분 구해야 에스크는 구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에스크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내 왜 형편이 지금 안 나아지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돼요. 사람에게 질문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겉다이로 살아서 그렇게 살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구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 다음에는 뭐야? 찾으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 아이고 내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밥 한 그릇만 빌려주이소. 며칠 전인가요? 어디 또 뉴스 나왔는데 한 사람이 3, 4주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주인이 세 준 사람 집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하고 갔더니 이미 죽어서 시체로. 이미 그 전에 옆에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 했대. 동사무소 가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좀 생계비 좀 지원해달라고 했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위기 과정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와보라 했대. 그래서 갔어. 그런데 뭐 하더니 아이고 좀 안 되네요. 이랬더니 저 같으면요 제 돈이라도 좀 털어서 쌀이라도 사줬을 거예요. 쌀 요새 얼마입니까? 1년 몇만 원도 안 하죠.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오라 해놓고 조건 안 되면 또 그냥 돌려보냈어. 굶어 죽은 거야? 굶어 죽었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몇만 원씩 못 도와주면 어떡해요. 그러고 청년들이 보면 그 청년들이 신용불량자 되는데 애들 보니까 수백만 원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 되는 줄 알았어. 50만 원이야. 50만 원, 30만 원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 돼. 처음에 옆에 놓고 할 때 조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라니까.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저한테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도와주죠. 돈 보내줘요. 저는 그냥 20만 원 필요하 얼마 필요하 보내줍니다. 저는.
이제 그랬던 애가 이제 다음 주 장가를 간다네. 감사하지.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그랬던 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 결혼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밥솥을 사줬어요. 밥솥을. 그때 제일 좋은 밥솥. 수십만 원짜리. 밥통이죠. 밥솥, 밥통 다 되는 거. 결혼이 기쁘고 내가 냉장고도 사주려고 그랬었어. 근데 그건 전도사님 결국은 너무 비싸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제가 감동되니까 청년들 해주고 싶고 누구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찾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시고요.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셔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안 찾는다니까. 하늘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니 맞는데 옆에도 계셔요. 왜? 주님이 영을 이미 보내셨거든 우리한테. 아멘. 여호와를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점집 찾아간다니까. 점집. 제가 믿는 또 옛날부터 알았던 성도는요, 얼마나 삶이 답답했던지 자기 인생은 그래도 이렇게 자녀의 인생은 어찌됐든 궁금해가지고 또 점집을 찾아갔더라고. 나중에 와갖고 미안한 마음 내가 그래서 좀 회개한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점집 찾아 점 정리가 똑바로 뭐 조언을 했을까? 돈만 받고 땡이요. 찾아간 거 후회한다. 그런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요, 저도 누구도 여기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없는 무적행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멸망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 하면 3절이에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제 또 중요한 동사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의미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히브리어 우리 들으라는 알잖아요. 쉐마. 들어라. 영어로 listen. 들어봐. 아유,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자녀가 윽박지르니까 놀라갖고 이래 있어. 근데 조용히 하고 아빠가 할 말 있어. 들어봐. 조용히 들어봐. 그러니까 잘 들어. 윽박지르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놀랄까봐 조용히 해서 들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정하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땡겨가지고 이 뜻이에요. 귀를 땡겨가지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좀 더 들리겠죠, 그죠? 귀를 땡겨가지고. 그러면 뭘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거예요. 영혼이 soul이에요, soul.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육은 무익하니 영이 아니면 육은 무익하다고 아예 말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육체는 사그라지지만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갈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 나와 너희 영혼이 살 비결을 말하겠다. 살 길이 있는 걸 선택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살 길이 뭡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7절 주님께 나아가는 돌이킴.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 길 잘못됐어. 이쪽 길이 정막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는 경험이 있는데 말이야. 나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저도 어떤 날 보면요. 차량 운전해보면, 오늘은 눈 감고도 갈지. 이거 아는 길이야. 하고 가다가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요. 몇 년 만에 이제 가는 동네다, 뭐, 이런, 그 사이 길이 막 바뀐 거예요. 들어갔다가 황당해서 나온 적 있어요. 일방통행인 거야? 와, 진땀 나요, 일방통행. 잘못 걸리면 벌금 내고죠? 그래, 뒤로 삑삑삑 울리면서 나오는데, 아유, 진땀 빠져. 부산 갔다가 쇼를 했어요, 부산에 갔다가. 일방 처음에는 표시가 없더라고. 근데 들어간 게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기라. 와, 앞에서 빵빵빵 자들 울리고, 밑에 딱하면 가면서 손가락 쳐다보고, 막,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뒤로 나왔어요. 주님께 나아가려면요, 자기 잘못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경청의 믿음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만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시다. 확실한 은혜로의 초대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나라와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실현이 이루어질 거라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되고, 우리를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했어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구경. 지금 불구경 했지요? TV로. 제일 처음에 연초에는요, 호주 반 이상이 거의 다 탄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죠. 엄청나게 불이 났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날 시기 아닌데, 건조하게 하긴 한데 불이 났어요. 원인이 어디 나온 게 뭐였어요? 예초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세나 돌고기 튀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게 태가고 불 났다는 거야. 산천 불난 불은 원인은. 그리고 의성은 성묘객이 이렇게 뭘 했나 보대. 그래가지고 불 났다. 근데 실수지만요, 실화 책임이라고 원래 있어요. 이제 방화 이렇게 관련되는 거 있는데, 그건 법률적인 거고, 얼마나 많은 고통 중인지.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 비 한 방울 내리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요. 지금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데 불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저쪽 산천부터 온 게 날라온 거예요, 냄새가. 보통 그 정도는 안 나거든요. 난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 누가 또 쓰레기 태웠나 싶어서 봤는데, 여기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저기서 멀리서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강하면 여기까지 날라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사람, 나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실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초대에 몸부림쳐서 도망가지 말고요, 그냥 쑥스럽더라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 번째 오류는 어떤 오류냐면,
이 모든 은혜도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의 오류예요. 체면의 오류.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뭘 하겠노? 이 제가 듣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 나이에서 예수 믿어서 뭐 하겠노? 교회 가서 뭐 하겠노?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면 아무개가 손가락질 할 건데,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는데 나는 그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우스갯소리이고 헛소리일까요? 체면이 내 영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그런 말하면 체면이 영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고 얘기해야 돼요. 또 그렇게 말하면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착각이에요. 체면은 결코 영혼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릅니다. 갈증을 못 느끼는 세대에서 탈출해서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분을 찾는 영적 갈망으로 영혼을 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